성탄을 준비하는 사람들 시리즈 오늘 두 번째 요셉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제단을 찾아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릴 기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빛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의 성탄의 참된 평강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든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21세기 수련회 제주도로 잘 다녀왔어요.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요. 특별히 제주도 모슬포에 가면 제주도 1호 출신 목사요, 또 1호 순교자이셨던 고 이도종 목사님의 유해 봉안비가 사진에 보면 그 목사님의 사진입니다. 대정교회에 이제 안치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고 이도종 목사님은 제주 분홍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려서 서당에서 착실히 공부했던 유명한 더욱더 청년으로 성장할 수 있었는데, 그의 17이던 1907년에 제주도 선교사이셨던 이제 고 이기풍 목사님을 만나서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복음의 사역의 사역자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1919년 군자금 모금 운동으로 인하여서 일제에 이제 핍박을 받아 구속되었고, 그 모진 고난과 그 상처로 인하여 다리 한쪽을 절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사명자로서 자전거를 타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1948년 6월 18일에 이제 좁은 산길을 걸어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대정읍 문흥리 인양동 근처에 다다랐을 때에 숲속에서 무장공비가 나타나서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무장공비 앞에서 이도종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복음을 증거하는 목사요. 사실 그 무장공비 앞에서 자기의 신분을 맡긴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때 무장공비가 그러면, 그래요, 목사는 우리의 원수요, 반동이 죽여야 합니다. 죽입시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당신이 목사라면 이번 이 난리에 우리 편이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당신을 살려줄 테니 그렇게 기도하시오. 목사님, 이도종 목사님을 비아냥거렸다는 거죠. 그때 이도종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이쪽 편도 저쪽 편도 아니라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하지만 나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여러분 거짓되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조금 더 저들 향하여서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무장공비 앞에서 조금 더 두려워나 떨지 아니하고, 이도종 목사님은 그들 이제 다른 10명과 함께 막사박 숲속에 끌려갔고 찬송을 계속 부르시다가 목사님은 구덩이에 생매장을 했는데, 이때 이도종 목사님은 마지막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58세의 향년의 일기로 하나님의 나라로 생매장하여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도종 목사님에게 복음을 위해 헌신한 모습과 흡사한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굽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일찍이 요셉은 나사렛 동네에 살면서 그 한 동네 마리아라는 처녀를 만나서 이 정혼한 사이였는데, 그런데 이 정혼한 사이였고 거룩하게 더욱더 정절을 지켰는데, 어느 날 그 여인이 배가 불러 나온다는 거지. 요셉 정절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아이를 배했다는 임신의 이 사실을 알게 될 때에 요셉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 반응은 어떨까요? 오늘 보면 20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받들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요셉은 인간적으로 생각해봐도 아무리 설명해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사를 통하여 들린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은 자기 스스로는 쉽게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겸비하게 받아들이고 순종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일개 목수였던 이 요셉이라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실 때에 어떻게 했기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진리를 깨닫고 이 마지막 때 요셉과 같이 저와 여러분 쓰임을 받을 수 있기를 이 아침에 축복합니다. 첫째로 오늘 말씀 보면 19절에 요셉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랑으로 충만하였어요. 그래요, 요셉이라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으로, 진실한 그 사랑으로 충만했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귀한 인물로 쓰임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19절 말씀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요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렇습니다. 여기서 의롭다는 말은 세속적인 의미에서 그 사람이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이거나 법적으로 깨끗하다고 쓰일 때 사용되지만, 그러나 성경적으로 쓰이는 이 말의 의는요, 허물을 덮어주는 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이 기록된 시대의 정원 모습은요, 두 사람이 정원한 상태로서 법적으로는요 그 효력이 결혼한 부부와 같다. 다만 이제 동거는 하지 않는다는 거지. 이제 어느 1년 기간 안에 부모님의 허락하에서 이제 더욱더 행복한 혼례식을 전혀 진행하기 전까지는요 법적으로 저들은 동거하지 않고 있다는 거지. 그런데 어떻습니까? 동거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배가 부른다는 것, 이것은요 임신한 이 사건을 통하여 요셉이라는 사람은 황당할 수밖에 없다고, 기가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은 특별한 사람도 아니었고 존귀한 사람도 아니었고 당시에 유력한 인사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으로서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갔고, 또 하루하루 삶 속에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나님께 집중하며 믿음으로 기도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정원한 사이였는데 그가 임신한 이 사실을 보고 여러분 충격 중에 충격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일을 통하여서 자기는 거룩하고 완벽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마리아의 행실을 고자질한다면 어떻습니까? 마리아는 율법에 의하면 당시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한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마리아를 향하여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이혼 증서를 써서 조용히 끊고자 했다는 것이 요셉의 마음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억울하고 이 답답한 현실 가운데 그렇게 정결하고 거룩하고 믿음 있는 그 마리아를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감히 이렇게 용서할 수 있을까? 요셉처럼 분노를 극복하고 사랑으로 용서하고 여러분 허물을 덮어준 일은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고서는 그 어느 누구도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않고는 너무나도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믿었던 그 아내 될 사람인데 행복한 가정 혼례식을 통하여서 저들의 가정과 가문이 더욱더 번성할 것인데 그 꿈도 이루지 못한 채 송도린 채 다 사라진다는 것은 절망이고 고난을 넘어 죽음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요 허단 허물을 덮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의가 하나도 없는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의롭다고
칭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신약성경 보면 한 여인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사람들에게 잡혀왔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율법에 의하면 이 사람은 당장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죽이려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8장 7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받드리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당장 이 여인은 정죄를 받아야 되고 죽임을 받아야 되고 인생 끝나야 할 여인이지만, 주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 저 여인을 죽이라고 명령할 때에 혈기가 왕성하게 돌로 쳐 죽이려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다 떠나가고 말았다는 거죠. 결국 예수님과 그 여인이 함께하는 그 자리를 통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도 다시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리니 다시는 죄를 범지 말라 말씀하시며 예수님은 그 여인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의 마음이 오늘 이 시대에 아기 예수님 오신 그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은 사람을 죽이지만 의는요 사람을 살립니다.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또한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제주도 출신 1호 목사요 1호 순교자이신 이도종 목사님도 그런 분이셨어요. 자신이 매장될 구덩이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의 가방을 달라고 하고 성경책과 찬송가를 내려놓고 호주머니 속에 회중시계를 꺼내놓고 그 자기를 죽이려는 그 무장 공비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 갈 터인데 나에게는 성경책과 찬송과 이 회중시계가 필요 없으니 내가 여러분의 선물로 줄게. 선물로 받으세요. 그리고 이제 나는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천군 천사와 예수님의 성도들과 함께 행복을 누릴 때인데 당신들도 오늘 나를 어쩔 수 없이 죽이는 여러분이 무장 공비지만 할 수만 해서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에서 만납시다.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 자기를 총으로 죽이려는 그 무장 공비를 향하여서 그 용서의 사랑의 마음을 갖는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또한 저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우리를 더욱더 위하여 더욱더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마치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어가는 그 현장 가운데서도 돌을 쳐 죽이는 저들을 향하여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한 그 스데반처럼 더욱더 자신에게 총불을 들고 있는 저들을 향하여 용서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 대단한 일 아니겠습니까? 또한 마지막으로 두 손을 모으고 머리를 땅에 조아린 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듯이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주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말을 남긴 채 하나님의 나라로 갔습니다. 기도하는 그 모습 그대로 생매장을 당했는데 사실 이 사건 이것이 이제 모두가 다 영원히 비밀로 역사 속에 사라질 뻔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십시오. 피 묻은 순교대 기도 소리를 연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목사님이 순교당한 1년이 지났는데 아무도 모른 척. 그런데요, 산에 숨어있는 무장 공비들이 먹을 것을 챙기기 위해서 마을에 내려왔다 한 사람이 잡혔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뭉치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무장 공비였네. 그 사람이 이도종 목사님이 순결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체포되면 영원히 역사 속으로 묻힐 뻔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는데 1년이 지난 후였기 때문에 그 순교당한 그 자리에 가보니까 어때요? 손과 얼굴, 팔이 다 이제 제대로 사람 모습이 형체가 남아있지 않다는 거지. 그런데 그분이 그 당시에 입고 가셨던 여러분 비둘기색 이게 두루마기 그 자체가 그 목사님이 입고 가시던 그 자체가 기도하는 형상처럼 그 땅에 상매당 당했기에 기도하며 돌아가셨기에 상매당 당했기에 그 옷을 보고 그 뼈를 추스르셔서 그래서 이제 그 유해를 통해서 화장되어 김도전 사모님과 함께 대정교회 앞마당에 안치했어요. 여러분 기회 되면 여러분 제주도에 한번 가보십시오. 자, 이분들의 희생과 헌신과 순교와 열정이 있었기에 오늘도 제주도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의 역사가 증거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고 이도종 목사님처럼 요셉처럼 그분들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어떻게 총불을 겨누고 있는 저들을 향하여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며 마리아의 그 배부른 그 자체를 통해서 여러분 이해하는 이 마음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이 아침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받드리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그래요. 사랑은요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것이죠. 서로 물고 뜯으면요 같이 망합니다. 요셉은 하나님 크신 은혜를 받았기에 허물을 덮어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용서의 자리에 사랑과 감동, 은혜가 나타나고 있어요. 용서의 자리에요 여러분도 거듭남과 더불어서 삶의 축복이 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탄생한 성탄을 기다리면서 다른 어느 해보다도 우리가 더 남을 정죄하기보다도 덮어줄 수 있는 용서하는 그때 사랑을 실천하는 자 요셉과 의로운 믿음의 소유자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 이 목수였던 이제 연약한 이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룬 일에 귀한 인물로 쓰임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두 번째로 오늘 21절 22절 말씀 보니까 요셉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중심이 되었다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의 중심 원칙이 됐어요. 신앙 따로 믿음 따로가 아니에요. 신앙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니에요. 말씀과 신앙 그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온전히 하나 되는 하모니를 이룬 것다는 거죠. 요셉 보십시오. 마리아가 임신한 이 사실을 알고 잠 못 이루는 그 뭔가의 슬픔의 현장 속에서 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21절로 22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을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그렇습니다. 천사는 요셉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섭리와 비밀의 구원의 역사를 더욱더 시작되고 있음을 요셉에게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이번 마리아에게 일어난 사건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진행되고 있음을 그가 믿고 알았다는 것. 그래서 처녀가 남자를 모르고 있는데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은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또한 더불어 그가 용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가 막힌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이제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요 그 말씀 앞에서 내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고 내 이성보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먼저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실천의 삶을 이룰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마리아를 통하여 낳으실 아기의 이름을 뭘로 이야기하겠어요? 예수라 이야기하셨고, 그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을 천사를 통하여 요셉에게 알려주었어요. 그러므로 요셉은 예수님이 자기와 종하는 마리아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왕이시며 인류의 구원자로 태어나실 것임을 더욱더 알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인해 마리아를 어떻게 해요? 자기의 집으로 데려올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대단한 이 요셉은 왜 대단합니까?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데려왔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마리아에게 조금이라도 부담을 주거나 또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날 아이에 대하여 존중하는 마음으로 동침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순종의 사람, 순종의 요셉은요, 주의 사자가 현명하게 말씀하신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 보면 그 아기 예수님을 살리기 위해서 헤로드 왕이라는 사람을 죽이는 그 현장 가운데 어떻게 해요? 요셉과 더불어서 애굽으로 피난하라 명령할 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여 애굽으로 피난 갔고, 그 피바람 나는 그 현장에 모든 걸 다 정리되고 난 다음에 다시 선사를 통한 명령을 받을 때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실 때 자기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순종함으로 이제 아기를 보호하고 기른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나사렛에 와서 최선을 다해 섬겼다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마리아를 집에 아내로 선포하고 데려오는 것까지는 순종해도 아기를 낳기까지는 동침하지 않았던 걸 보면 여러분, 얼마나 귀한 분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그 요셉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굳게 선 신앙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원칙이었다는 것. 그래서요, 구약성경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받드리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요셉은요, 전혀 고민하거나 방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걸 알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대신해 오신 분이라는 것, 그도 하나님의 사실을 이 요셉은 믿었어요. 하나님의 어떤 선물이나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함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우리가 함께한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신 탄생의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요셉을 통하여 알 수 있다는 것이지. 우리 편에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를 살리고자, 죄에서 구원시키고자, 천국 백성 되고자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요,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보면요, 어떻습니까? 하나밖에 없으신 독생자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살리고자 물과 피를 한없이 찢기시고 흘리시며 십자가의 죽음의 현장까지 내놓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는요, 여러분, 아픔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어제 저희 제자가 서울에서 결혼식이 있는데요, 주로 우리 부모님들 중에 신부 부모님들 간혹 보면 어떻습니까? 딸이 시집 간다는 그 자체는 참 즐거우고 행복한 일인데, 그런데 좀 어때요? 서운한 마음이 들어요. 내가 보면 그러잖아요. 그래, 시집 가서 참 좋다마는 나중에 아이 데리고 어떻게 낳고 어떻게 기르고 어떻게 살까라고 생각하니까 좀 부모의 마음이 좀 눈물 날 수밖에 없는 것이 어머니의 현주소 아닙니까? 하나님도 그런 마음 같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시려고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존경하는 우리 인천 신광 가족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 2019년 성탄을 맞이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붙잡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 성탄을 기다리면서 꿈이 있어요. 어떤 꿈이냐?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싶어요. 그것도 화려하게 쓰임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크게 쓰임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꿈은요, 오랫동안 변질되지 않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실하게 알차게 쓰임을 받고 싶은 것이 저의 마음의 소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 마지막 궁극적인 소원은요, 제주도 출신 1호 목사요, 1호 순교자인 고 이도종 목사님처럼 총뿌리를 겨누고 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면던 그 목사님, 자기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을 보내고 먼저 떠나는 그 기가 막혀서 무릎 꿇고 죽으면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해서 그 열정을 본받고 싶고, 오늘 요셉이 더불어 예수님의 오심을 안전히 준비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평가하신 것을 이것이 더 중요하게 알기 때문에, 그래서요 저는 성실하게 쓰임을 받으면서 여러분 부흥의 열정을 사모하고 있어요. 부흥의 열정. 여러분 부흥이 무엇입니까? 세계로 유명한 로이던스 목사님은요, 부흥을 이렇게 표시하는데, 부흥은, 우리 한번 따라서, 부흥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부흥은요, 숫자적으로 엄청나게 폭발하는 것, 이것은 두 번째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내 심령 속에 임하시고, 내 가정에 임하시고, 내 직장, 일터, 사업, 기업에 임하시고, 우리 교회에 임하신 이 사실이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신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 부흥을 모르기 때문에 회장! 네가 맞고 내가 맞고 옳고 틀리고 싸우고 삐지고. 아니에요. 부흥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게 부흥이라는 거죠. 우리 한국 기독교가 규모가 적어서 문제입니까? 이렇게 큰 규모가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러나 부흥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진짜 부흥은요, 찾기가 힘들다는 거죠. 부흥은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높여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시대에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사명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사야 66장 2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받드리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여러분, 여기에는요,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자의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 받으신 예배자, 먼저 무엇입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라는 거지. 두 번째, 심령이 여러분 통해하는 자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워 떠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더욱더 아껴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복 중의 복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 복 중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몰라서 돈을 다 쫓아다닙니다. 물론 돈도 중요해요. 요즘 땅 투자해서 돈 많이 번다. 땅도 좋아요. 권세도 좋아요. 그러나 중요한 뭐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된다는 거지.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을 말씀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만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동행하는 삶이 주의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의 영광 가운데 크신 은총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사랑이 있기까지 말없이 헌신한 요셉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제주도 그 열방 땅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기까지 고 이도종 목사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느냐면 요셉과 하나님을 기뻐하신 사람으로, 여러분, 사랑이 충만한 사람, 더 나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말씀의 삶의 중심에 있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인간을 구원한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2019년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린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에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요셉과 같이, 고 이도종 목사님과 같이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말씀 내 삶의 우선이 되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쓰임을 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